야고보 에서의 재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형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은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입니다. 이것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되리라 기대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전긍긍하며 자기 편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1, 2, 3차, 4차 등으로 차례대로 보내고 또 혼자 남아 주님과 씨름하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형제가 어떻게 상봉하게 될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잔뜩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은 길이 기억할 만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그중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와 둘째 포인트는 쉽게 공감할 것이므로 오늘 말씀드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므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첫째 포인트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함께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벅찬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형제간에 몸싸움, 칼싸움이 일어나 피 비린내가 진동할 수도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은 순수한 형제애로 극적인 상봉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들의 상봉 장면의 하이라이트로 서로 운이라라고 적었습니다. 노인이 된 형의 두 눈과 아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두 뺨을 적시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수십 년간 서로 헤어져 살아야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우의 죄가 있고 형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형과 아우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두려워하며 지냈습니다. 야곱만 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형인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대동하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 만나보니 그간 피차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만약을 위해 대비했던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형제의 정으로 끌어안고 피차 흘리는 눈물이 그들의 과거의 죄, 분노, 두려움들을 깨끗이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론과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회개와 용서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이성을 대변한다면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감성을 대변합니다. 이성과 감성 중에서 더 강한 것은 감성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있습니다. 이성은 발달했으나 감성이 메마른 사람, 곧 머리는 좋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악마에 가까운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카로운 눈보다는 눈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야곱이 에서에게 한 유명한 대사입니다.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아마도 산적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에서의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에서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곱으로부터 선물도 많이 받았으므로 지금 그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넘쳐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에서의 얼굴의 변화보다 야곱의 마음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래 야곱에게 에서의 얼굴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에서의 변화보다도 먼저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에서를 보니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인생 멘토인 무학대사를 많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처럼 생겼구려. 그 말에 무학대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눈에는 대왕이 꼭 부처님처럼 보이는구려. 무학대사의 응수에 태조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 아부가 지나치시구먼. 나는 대사들을 돼지 같다고 했거늘 대사는 어찌하여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오. 무학대사가 태연함을 잃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부는 무슨 아부라 하십니까? 중놈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대왕에게 아부를 하겠습니까? 그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도 무학대사가 살아남은 것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도량이 매우 넓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것은 야곱의 눈이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 하는 뜻입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마음은 그 눈의 안경과 같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게 보일 것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그에게는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여기서 눈은 신체적 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밝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나아가 온 세상이 그에게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 밖에서 찾게 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때 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그 무서운 형님의 얼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본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본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